할렐루야. 예, 오늘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충만함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나홈서입니다. 우리 3장 1절로 7절. 우리 나홈서 3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예, 제가 읽습니다. 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 위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노년이나 우리 인생이 이런 결말을 맺으면 참 안타깝겠죠. 우리가 젊은 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떤 결론으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참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한국교회에 참 심각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1,000만 성도의 기쁨을 넘치지만 사실 지금 1,000만 성도가 안 되잖아요. 거의 이단에 뒤져가는 때가 참 많고요. 한국에 자기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안 나가 선도들, 가난한 성도들 참 많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또 그 정당성을 막 하는데요. 그 결국 뭐냐? 교회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내가 볼 땐 참 자기들이 더 웃겨요. 교회가 너무 계급화가 돼. 다 진보 측 애들이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막 교회가 너무 권력화가 돼 있고 뭐 어떻고 어떻고. 아니 일반 성도가 교회가 계급화돼서 막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있을까요? 참 뭔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계속 수년간 이미지 이렇게 쌓아가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보게끔 뭔가 지금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얘네가 멀리 보고 계속 그 조금씩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더 하겠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 그나마 가난한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 정책을 가졌다건 뭐 여러 가지들 하나님 믿는다고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런 중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은 뭐라는 거죠? 이단이.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해졌어요 대한민국. 참 심각한 때가 됐구나. 정작 옳은 바른 복음을 누리는 크리스찬들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과 그 삶의 정체성들이 너무 모호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청년부가 그 유명한 이런 뭐 교회들 가보면 청년들 힘있고 북적북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도 그 복음의 자유함과 신앙의 즐거움과 그 북적북적되는 영적인 힘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당연히 크리스천적인 삶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크리스천임이 나타나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너무나 어려워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가 삶의 크리스천의 신앙의 고백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현장에 복음이 없고 현장에 전도자가 없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없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없진 않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한국을 또 마지막까지 쓰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나훔소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나훔소 3장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것을 말하시지만 이 니느웨,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니느웨라는 이 상징적인 동네, 그 니느웨의 죄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보는 인류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 성경되게 하셨을까요? 이 아수르의 이 심벌과 같은 이 니느웨, 그 니느웨의 죄가 결국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뭐냐? 그 죄 때문이잖아요. 그 진노는 죄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의 본질이 니느웨 같다면 그 인류의 죄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그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훔소 1장의 성경 뭐였죠? 아수르와 니느웨를 향한 그 앞에 뭐죠? 그 진노받을 성 앞에 크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니느웨, 저 아수르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무너지질 것 같지 않은 저 엄청난 영광과 힘과 능력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그 성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장에 뭐였죠? 그 하나님 앞에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치실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럼 뭐가 나오죠? 단어가 피의 성. 그럼 피의 성 벌써 나오잖아요.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이 피의 성이란 말에 또 비슷한 구약에 또 하나가 나오죠. 출애굽 여정 시작 전에 모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거부할 때 여러분 첫 재앙이 뭐였죠? 예? 첫 재앙이 뭐였죠? 예? 예, 아는데 그죠? 자, 그 피잖아요, 피. 나일강이 뭐가 됐어요? 그 피로 바뀌었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자, 그 엄청난 이집트의 그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게 뭐였죠? 나일강이었어요. 그 삼각주 지역의 비옥한 진짜 문명을 이룰 엄청난 축복의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이 뭐가 된다는 거죠? 피가 될 것이라. 근데 이 피의 성이란 말이 원래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이 아니에요. 피들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들의 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피와 학대와 그들에게 엄청난 몹쓸짓을 하면서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성,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엄청난 사람의 피를 묻혀가면서 그들은 엄청나고 화려한 문명, 인간이 봤을 때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지경이야 라고 하는 정말 딴 세상과 같은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문명과 번영을 이뤘어요. 우리가 이 정도야, 이런 나라가 무너지겠어? 할 정도예요. 여러분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딱 돌면 그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지금 사람들이 봐도. 이게 2700~8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 유럽의 열강들이 거기를 다 가서 통째로 다 훔쳐왔잖아요. 세계 뭐 독일, 프랑스에 있는 뭐 루브르 박물관, 영국에 있는 박물관, 독일 박물관 다 뭐죠? 작물 전시관이잖아요. 그날 각 세계 보물들을 자기들 세계 전국을 다 지배하고 막 식민지 삼아가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걸 다 훔쳐온 거잖아요, 불법으로. 진짜 거대 도둑놈들 박물관이거든요. 이게. 작물 박물관. 독일 그 페르가몬 가보면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거의 3,000년 전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 일부분을 통째로 뜯어왔다니까. 거리를 뜯어다 놨어요. 입이 벌어져요. 거리의 벽. 여러분 코발트색 도자기에 황금 사자. 지금 봐도요. 그게 성이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룰 번영.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뭐 문명이란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 성을 봤을 때 뭐 같은 거죠? 지금 아프리카 소년 데려다가 갑자기 인천공항 내려놨더니 서울 한복판 강남에 내려놨더니 이런 문화적 충격이 받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 그것을 누가 보는 거죠? 그 엄청난 문명 앞에 나오면 화려한 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엄청난 문화, 누가 보면 입어 벌어질 엄청난 번영, 이게 무너진다고?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성공, 화려함, 그 본질이 뭐에 세워졌다는 거죠? 죄악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자, 나오미 예언자, 우리 메신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언자라는 것,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꿰뚫어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겉만 보는 게 아니면 여러분을 뭐 해줘?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 입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예언자, 메신저, 언약의 사람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꿰뚫어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나오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겠어? 유대인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이성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겉을 볼 때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문명. 나홈스의 숨은 메시지가 뭐죠? 인간의 힘의 원리로 성공, 인간의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파워로 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살아요. 성공의 원리로 짓밟고요. 한국이 점점 이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약자의 희생을 둔 번영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멸망이 내재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걸 알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문화로 너무 급속도로 30년 만에 극한 타락이 돼버렸어요.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애민애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후진국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문화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힘의 원리로 지배받는 세상, 성공의 원리로만 판단하는 세상. 자동차가 그 사람의 신분증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약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세상 속에는 이미 뭐요? 하나님의 멸망이 내재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뭐 기미독립 선언문 3.1운동 때 그 여러분 그거 한번 전문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문을 만든 주도한 분들이 누구죠? 3분의 2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민족의 깨운 석학들이며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나훔서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문에. 뭐 이런 걸 다 빼고 쭉 읽어보면 그 전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그 시대 언어로 된 게 있고 현대어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보세요. 전문 보시면 한문도 많이 나오지만 보세요. 엄청납니다. 성경 신앙의 고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전문 딱 끝부분에 가면 그 서론에 정리하는 끝부분에 당위성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 이거 성경용 그런 시대가 도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이 뭐냐?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와야 된다. 성경에 올립니다. 사람의 인간됨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는 인간 자체로는 도덕과 관계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판가름 나진 않아요. 성경은 그 수준으로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뭐하냐? 인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실행이라는 그 말씀을 순종이라는 엄청난 대의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삶의 제일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한 실행, 그 말씀을 향한 준엄한 삶의 순종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게 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앞에 진노로 대적으로 맞섰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그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불법으로 가득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 니느웨에 대한 본질을 결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획획하는 채찍 소리요. 이거 참 영화와 같이 하면 상상이 되잖아요. 성이 지난주 말씀에 단번에 뚫렸다 그랬죠. 거마한 성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막 이 바벨론 연합군이 와서 뭐죠? 휘책을 휘두르고 병거 소리가 뭐요? 그 성을 막 휘두르고. 이게 원문에는 이런 의성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참 영화적 시각이 있었는 것 같아요. 휙휙 막 채찍 소리, 뭐 윙 번거가 막 벌 소리 같이 막 이런 의성어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바퀴 소리, 이 소리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아주 박정감 있게 막 휙휙 윙윙 이 소리를 넣은 것 같아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여러분, 죽임당한 자의 뭐요? 때. 그 죽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상징과 같은 거잖아요. 막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심장이 어떻겠어요? 부구칠 겁니다. 의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몸과 이 혼이 분리된 것 같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그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라고. 그들의 자랑의 본질인 문명으로 어마어마한 거 세우고 모든 사람이 입을 벌려 이 거마한 나라가 무너질까 했던 그 칭송받았던, 그죠? 그런 전쟁의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최고의 힘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뒀던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폐악과 인간의 문명이, 그렇죠? 인간의 성공이라는 힘이라는 걸로 세웠던 그 모델로 세워진 실체가 무너지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 폐악한 대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의 죄는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여러분, 무엇을 쌓으려고 살아갑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져야 돼요. 하존이라 그랬죠. 비전,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감이 돼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달려가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존은 그 묵시,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뿌리 위에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줄기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바뀌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 때를, 내가 지금 이 때를 사는 때의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저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다르잖아요. 20, 30대의 왕정한 때, 40, 50대 이제 뭔가 완숙해지는 때 다 달라요. 제가 지금 20대 같이 살아보면 병들어요. 병들어. 그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자들, 여러분 힘 있는 나라나 이런 정말 권력자들은 뭐에 빠지기 쉽죠? 전쟁이라는 매력, 자기 힘을 과시하는 매력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여러분, 권력자들, 이 뭔가 확 이런 사람, 지금 저기 있죠? 중국이나 뭐 저기들 보세요. 러시아나 그런 사람들은 왜죠? 왜 전쟁의 매력을 느낄까요? 여러분, 전쟁을 어쨌든 싸워서 이기면 패전국한테 뭘 요구하게 되죠? 전쟁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 전쟁 국가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역사에서는 이 전쟁 국가들, 뭔가 절대 권력자를 통해서 주변에 힘을 가지어서 이런 전쟁 국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쟁을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남는 장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미국이 끊임없이 전 세계 전쟁에 참여할까요? 그 전쟁에 개입을 할까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면 맞서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고 공격을 할 거예요. 그 미국 최고 나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는 아주 못된 나라냐. 지들밖에 모르잖아요. 언제 지들 우리가 경찰로 임명한 적 없는 세계 경찰국이라 그러면서.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패권 국가들, 이 권력 국가들은 전쟁이 최고의 남는 장사입니다. 전쟁을 한판 벌려놓으면 우리나라가 몇 년을 돈을 안 쓰고 온 1년 예산을 모아야 우리나라 한번 250조, 300조 되잖아요. 1년 예산이. 그죠? 그 한 10년을 모아야 될 돈을 몇 년 만에 다 챙겨갑니다. 미국 왜 전쟁을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엄청난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후세인 잡는다면서 생화학무기가 엄청나게 해놓고 주변에 난다고 가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이라크를 다 뒤집어 놨는 생화학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과마저 안 했잖아요.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럼 뭐였죠? 이라크의 모든 유정과 엄청난 전쟁 배상금으로 유럽 중동의 기름줄을 자기가 수도꼭지를 딱 잡아버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패권 국가들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또 인간은 무조건 잘 되면 돼. 성공하면 돼. 이득만 취하면 돼.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타게 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영화스러움을 버리고 내 힘, 내 능력,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순간에 우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결론이 뭐냐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삶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쏟아내시는 메시지입니다. 니네웨와 아수르를 가지고 결국 인류가 왜 무너지느냐, 이 모습 때문입니다. 우린 삶의 순종의 메시지가 있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말을 하죠. 4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여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음행과 미혹, 이게 아수르 니느웨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변에 행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의 음양한 그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변에 행한 모습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긴 막 마술 막 사람 홀딱 반하게 하는 막 그걸 하는데 또 뭐예요? 홀딱 빠지게 막 너무 이뻐.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 이게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문화, 번영, 엄청난 인간의 위엄, 와,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그래?
야, 너 기도한다며 너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야, 넌 예수 믿는다며 너 왜 이렇게 맨날 아파? 야, 넌 예수 믿는다며 너 맨날 너는 왜 동국정사? 예수 믿는다며 너 왜 그래 맨날? 예수 믿는다며 니네 집은 왜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겁니까? 제가 교육했던 어떤 청년이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 다녀도 어떤 애인데요, 부모님은 그냥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분 같지는 않고요. 근데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는 거예요. 그 친구 은혜 받고 저거 와서 많이 한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럴까요? 저렇게 기도하는데요, 왜 요즘 맨날 주기적으로 어려울까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요? 막 울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더욱이 난 니네 부모님을 잘 몰라. 뭐라고 대답하겠니? 그러나 한 가지는 너에게 대답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 집안에 그 부모님의 아들로 널 태어나게 했겠니? 지금 너의 그 모습 때문 아닐까? 네 부모님이 도대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이 도대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깨우셔서 너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그 애통함조차 모르는 너의 종교인 같은 부모님 대신 네가 애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애틋함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너로부터 언약의 가문이 세워져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참된 열매가 되라고 하나님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닐까? 비관하지 말자. 네 눈엔 그게 안 보이니? 내가 물어봤어요. 난 이것만은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다. 그 친구가 남은 이틀 동안 내내 울더라. 내내 울.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억울해서 우는 건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네 이러고 우는 건지, 남은 이틀 내내 계속 울더라고요. 남자 놈이 등신 산만해가지고 하도 막 눈이 퉁퉁 붓게, 야 눈에 버진 피겠다는 거 하도 울어. 이게 개뻘개가 보이는 거야. 수련회 돌아가고 이틀 후에 주일날 다 새벽 예배부터 나왔더라고요. 아만 안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참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청년들 잠깐 교제하고 저에게 탁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안 잊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수련회도 많이 했대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사님과 나는 그 대화 이후에 한 3-4편 이상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단 한마디도 못 들었대요. 이 나쁜 놈. 저는 애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안 돼.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고 올 때 그 며칠 동안 한 주간 내내 그 한마디가 자기 귀 속에 계속 맴돌았대요. 나를 보내신 이유. 그 주가 말씀 잡고 일어섰어요. 그렇지. 내게 아무런 배경 없으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되는 것이지.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시선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이요. 이 세상을 향해, 조건을 향해 아무것도 이제 기대지 않는다. 단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많은 걸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나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기대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땀에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딱 요 아수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옥죄었던 조건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줘야 찾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해줘야 하나님이 되는 분인가요? 내가 확인해줘야 하나님의 위치로 확인되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 힘의 논리, 성공의 원리, 돈의 원리 짓밟고 서서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으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많은 5천만 인 중에 대부분의 성인들은 전부 뭡니까? 돈벌레같이 돼버렸어요. 돈 하고 사. 여러분, 그건 국가가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맞서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른 신에 또는 우상에게 매혹되어 빠져버린 상태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음행. 마술은 뭡니까? 미혹은 뭡니까? 헛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고, 이 마술에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헛것을 보고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그 헛것을 사실로 보고 내 인생의 주로 잡아버리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오늘 이 니네 아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물어댑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실패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처럼 계속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삶의 성엔 뭘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31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31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될 땅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지만 하나님 뭘 알고 있었어요? 다 응답 받아놓고 나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음란이 뭡니까? 음행이 뭡니까? 다른 신, 우상에게 매혹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뭐죠? 예언의 말씀, 예언자, 메신저는 뭡니까? 꿰뚫어 보고 있어야 돼요. 겉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꿰뚫어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자, 이것을 알고 모세는 그 이전에 여러분 3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끝까지 부탁하는 게 뭐였습니까?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리더들에게 주고 몰려요. 말씀을 써서 줬어요. 말씀을 수종드는 레위 자손들과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들에게 말씀을 줬다고요. 말씀을 써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할지니라. 끊임없이 뭘 듣게 하라고요?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 국인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믿음과 신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은 구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답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똑딱 부처님께 예불 하는 스님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니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스님은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 구원 받았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지니라. 누구에게요? 이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한 그 신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뭐요? 이 오리지널 원색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삶으로 지켜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듣게 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그들에게 뭐요? 대적이 되셨잖아요. 이것을 놓치는 것을 하나님께 맞서고 대적으로 여기셨어요. 그때 진노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뚫고 계십니까?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오면서 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참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임해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나 죄되고 속되고 심판받아 진노받을 마땅한 삶에서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헛되고 속긴 이 속이는 저 세상의 마술과 같은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혹되어 사는 상태가 아닌 그 말씀의 본질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린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심판으로 지금 예표가 된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게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 삶의 크리스찬, 삶의 언약, 삶의 믿음이 회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삶에서의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한 의식과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어디 와 있냔 말이에요. 오늘 3장 5절과 6절은 옛날 고대 중동의 창녀들이나 음녀들에 대하여 처벌할 때 했던 그들의 어떤 처벌법이기도 합니다. 풍습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화려함, 겉으로는 막 7결 황금 드레스를 치장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 뭐가 되는 거지요?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옷을 거꾸로 뒤집어서 딱 벗겨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간의 존엄을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자존심으로 인간을 무너뜨린 거, 나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처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적할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그들의 철저한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그 존엄을 무너뜨리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맞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한국 문화도 참 안타까운 문화가 많이 됐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매체들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가 요즘은 인간의 존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들을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무언가가 점점 막 포악해지잖아요. 망신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한 것에 대한 벌을 받으면 돼요. 거기다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러나 그것 외에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 인생에 쌓았던 노력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존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한국은.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좀 나쁜 짓 했어. 누구 좀 피해줬다 쳐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해서 성공의 위치가 됐어. 어느 학폭 터졌어. 그럼 보상하고 사과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달라진 인생 됐음을 증명해내면 돼요. 더 성실히 살고 더 남을 돕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되죠? 너무 수치스러운 인간을 만들어버리죠. 더 수치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이건 기독교 성경 정신에도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비형 청소년이었다고 쳐요.
어느 날 제가 막 목사가 돼서 사람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학폭당했다고 누가 막 뛰어요. 그럼 내가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자인으로 숨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내 인생에 더 노력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한 나쁨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근데 지금 뭐죠? 아니요. 남을 짓밟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하물며 다른 나라, 한민족,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민족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 수치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폐악한 아수르와 니느웨, 고통을 줬던 이 그들에게 그대로 더 잔혹하게 너희들의 극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돼야 망한 건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돼야 깨닫고 망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망해봐야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때까지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도 감히 이게 무너지겠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꽤 지난 후에 바벨론 연합군이 무너질 것인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망한 건가요? 한참 지난 후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순간 망한 거예요. 그 후에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포한 순간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진노 있는 거예요. 이미 패망한 겁니다. 이미 수치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고 삶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염려와 시선으로 하나님과 맞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저 삶과 맞서야 되겠다가 선 순간 우린 뭡니까? 한참 있다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불신앙자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이미 망한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뭐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내게서 도망하며, 그죠? 왜 도망가겠어요? 다 치부해서, 이 어마어마한 성에 치부돼서.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겠습니까? 시골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겠어요. 대도시에 뭐가 많아요? 돈 벌 게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돈 받고 요구 싫지만 우리 민족에 피해 준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지만 거기가 산다니까.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죠? 도망가면서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왜요? 못 볼 것을 본 것 같이 느껴. 우와 얘랑 있으면 안 되겠다. 우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와 못 볼 걸 봤어. 니느웨가 황폐했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싹싹 무너졌어.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희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이러면 황폐됐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애곡하지 않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고독사 같은 거예요. 참담하죠. 수치를 다 감내하고 혼자 삼키다가 고독사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볼 것 같어.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이 죄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되게 하신 것은 우리 언약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룬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판단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에 진짜 난 무엇을 쌓고 삽니까? 여러분 이 피의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과 문화와 번영과 인간의 극치의 성공을 보여줬던 그 화려한, 그 화려하고 엄청난 능한 미모의 음녀 같은 그 성이, 모든 사람을 홀딱 홀려버릴 것 같던 그 어마어마한 번영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메시지, 힘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 홀딱 빠져들게 만드는 그 메시지 앞에 혹시 여러분 똑같은 캐슬 빌더로 살지 않나요? 성을 쌓고 있어.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린 킹덤 빌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의 언약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우린 것을 기회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분들을 찾으며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가 되고 역사가 되는 일리한 삶의 많은 도전들을 더 해야 됩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할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과 있는 제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의 문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걸음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 헛된 세상에 이런 성을 쌓는 인생들을 청산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게 준 기능과 지식, 학식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위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하나님이신 만남의 축복이, 그 위에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며 살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 뛰지 말고 니느웨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홈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구원의 뿌리 위에 나는 어떤 줄기를 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열매를, 어떤 꽃을 피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면 인생에 어느 날 이걸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못 볼 거 봤어. 우리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당당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부심 가지고 전 정말 자랑스럽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 있는 교회가 되도록, 삶의 이유가 되도록, 이 시대 마지막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복음과 언약과 우리 신앙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관과 시선과 중심과 내용과 나타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 갚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주의 아버지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